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정신력, 즉 멘탈이 강한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근육처럼 꾸준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처럼 매일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나는 강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반드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가능성을 의심할 것이고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 앞에는 선택의 기로가 노딥니다. 정신력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기초는 편안함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쌓아 올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때 세상의 모든 무게가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바로 그 순간에 진정한 힘은 단련됩니다. 진정으로 강한 마음은 시끄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타인의 박수갈채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을 단련하고 목표에 집중하며 깊은 호수처럼 고요한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신적으로 강해지길 원한다면 더 이상 쉬운 길을 찾지 마십시오. 안락함 대신 성장을 선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던지는 시련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것엔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도 생길 것이며 공들여 세운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당신만이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서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란에 빠져 허우적댈 것입니까?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고르고 명료한 의식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가장 강인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회복 탄력성을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는 잠시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뜨겁게 타오르다가도 이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자기 단련, 즉 규율은 다릅니다. 그것은 열정이 사라진 후에도 당신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강한 사람들은 기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실행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미룰 때마다 나약함이 당신의 목적의식보다 더 큰 소리를 내도록 내버려 둘 때마다 강인함이라는 소중한 가치는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터는 저 바깥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될 수도 혹은 가장 끔찍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생각을 훈련시키고 단련하십시오. 마치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주십시오. 스스로가 나태해지고 무너지려 할 때는 단호하게 꾸짖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태어난 존재다.
진정한 정신적 강인함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박수 소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홀로 걷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본 비전을 보지 못했고 당신이 올라야 할 그 험준한 산을 오르도록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묵묵히 당신의 길을 계속 오르십시오.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침으로써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 굳건히 서서 그것으로부터 배움을 얻을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압력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기에 저항하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마십시오. 후퇴하지 말고 그 자리에 우뚝 서십시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은 당신이 들어 올려야 할 역기이거나 당신이 부숴야 할 벽입니다.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비결을 알고 싶으십니까? 어려운 일을 하십시오. 변명에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세상이 어둡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십시오. 몸은 지치고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 진정한 힘이 만들어집니다. 지름길도 박수갈채도 안락함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의지,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 하나의 결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시험하고 인생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는 속삭임이 들려올 때 당신은 불타는 눈빛으로 그 목소리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진정한 정신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안전함이나 인생의 부드러운 순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강인함은 편안함이 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확실하며 낯설게 느껴질 때 바로 그곳이 강인함의 탄생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함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분을 느끼고 남에게 이해받고 칭찬받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순탄하기를 바랍니다. 저항도, 도전도, 무게감도 없는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강한 것은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삶에서 위대한 것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고 싶다면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것을 향해 몸을 기울이십시오. 불편함은 당신의 마음이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 헬스장과 같습니다. 불편함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배우는 교실입니다. 불편함은 당신의 나약한 부분들을 불태워버리고 단단한 정수만을 남기는 용광로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길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쉽고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고는 왜 자신이 압박감 속에서 그토록 쉽게 무너지는지, 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산산조각 나는지, 왜 누군가의 비판 한마디에, 계획의 변경에, 혹은 작은 어려움에 그토록 쉽게 무너져 내리는지 의아해합니다. 일이 힘들어질 때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길의 뜨거움을 피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면 당신은 그 불의 목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피곤에 지쳐 눈을 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단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하고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불편함이 당신을 빚어낼 때까지 기꺼이 그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이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칠 때마다 당신은 똑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갇히게 되고 약해집니다. 어려운 일을 할 때 느끼는 그 고통은 당신의 마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당신의 인내력이 넓어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신 적 있습니까? 시간과 압력, 그리고 뜨거운 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명검이 어떻게 단련되는지 아십니까? 불 속에 던져지고 수없이 두들겨 맞고 차가운 물에 담금질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코 부러지지 않는 강철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신적으로 강해지려 한다면 기꺼이 당신만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불편함을 당신의 훈련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는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항상 쉬운 길만 택한다면 당신의 강인함은 결코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어색하게 느껴지는 침묵 속에 앉아 보십시오.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도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을 때 유혹적인 파티를 거절하십시오. 목소리가 떨릴 때도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십시오.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에 빠졌을 때 고요한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순간에 진정한 힘은 시작됩니다. 박수갈채 속에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때도 아닙니다. 모든 이가 당신을 응원할 때도 아닙니다. 힘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오직 당신 혼자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고 움찔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편안함 대신 규율을 선택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을 일을 해내는 당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쉬운 길을 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시오. 당신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움직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뜨거움을 불평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 안에서 단련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도전을 사랑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싶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 모습이 지금의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약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습관들을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마치 편안함이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매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결국
인생이 당신을 강타할 때, 그리고 반드시 그럴 때 당신을 지탱해주는 것은 당신의 재능이나 매력, 혹은 꿈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힘,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힘,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했을 때 만들어진 바로 그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적 강인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불편함을 피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발판 삼아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예측 불가능한 주먹을 날릴 것입니다. 어떤 주먹은 낯선 이에게서, 어떤 주먹은 당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그리고 가장 아픈 주먹은 인생 그 자체로부터 날아올 것입니다. 불공평한 순간들, 예기치 못한 상실, 갑작스러운 변화, 당신 발밑의 땅을 뒤흔드는 좌절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일에 어떻게 임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힘의 본질입니다.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 속에 진정한 정신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폭풍은 당신이 좋든 싫든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 굳건히 설 것인지 아니면 휩쓸려 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기회의 문이 닫혔을 때,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반응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끄럽고 빠르며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상처가 아닌 지혜에 기반합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괴롭힐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침착함은 초능력과 같습니다. 모든 일에 당신의 반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소음이 커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고요히 앉아 집중하고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외부의 폭풍이 내면의 폭풍을 만들게 하지 마십시오. 강 한가운데 있는 바위를 본 적 있습니까? 물살은 부딪히고 소용돌이치고 포효하지만 바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굳건하고 뿌리 깊은 마음. 당신은 당신이 초대받은 모든 논쟁에 참석할 필요가 없으며 당신의 문 앞에 나타나는 모든 전투에 맞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주장을 증명하는 것보다 평화를 선택하겠다. 나는 너의 혼돈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지 않겠다. 나는 사건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내가 가져올 에너지는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이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인생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응 대신 명료함에 기반한 대응을 선택할 때 당신은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자기 인식이 필요하며 모든 것이 당신을 쏘아붙이고 폭발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싶을 때 오히려 속도를 늦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춤에 있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깊은 호흡에 있으며 당신에게 일어난 일과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하는 그 사이의 공간에 있습니다. 통제는 외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진단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용기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배신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경계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연, 실패, 실망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 당신이 취할 다음 단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고 집중된 영혼만이 굳건히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순간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강인함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니 다음에 인생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비난을 던지거나 드라마가 문을 두드릴 때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생각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당신 삶의 추진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덮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일어설 것인지 무너질 것인지는 항상 당신이 통제합니다. 당신의 미래 모습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대응하십시오. 오늘따라 영 기분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당신이 기분이 내킬 때만 움직인다면 당신의 인생은 아무데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기분이지만 규율은 결심입니다. 동기부여는 바람처럼 왔다가 갑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을 들어 올리지만 다음 날은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규율은 당신의 기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규율은 그냥 나타납니다. 일이 쉬울 때는 모두가 동기부여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춥고 조용하고 몸은 쑤시고 마음은 지쳤으며 영혼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힘이 태어납니다. 감정에 기반하여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감정은 변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규율은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킨다. 나는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한다. 바로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과 꿈만 꾸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가끔 하는 일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일에서 옵니다. 특히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말입니다. 아마추어는 동기부여에 의존하지만 전사는 규율을 따릅니다. 규율은 처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문을 두드리며 가자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진지한지 확인하러 온 당신의 운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들은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던 기회를 가져갈 것입니다. 더 이상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 기준, 그리고 힘들고 조용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매일 나타나겠다는 선택입니다. 결국 규율은 동기부여가 시작한 것을 완성하고 감정이 할 수 없는 것을 끝내며 동기부여가 당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하기 싫어라고 말할 때 더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하지만 나는 어쨌든 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대로 당신에게 말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버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 비평가도 실패도 고통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항상 망쳐. 너는 똑똑하지도 강하지도 가치 있지도 않아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약하면
당신은 작게 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내면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멈추십시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면 가로막으십시오. 이건 너무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들면 도전하십시오. 당신은 감정으로 그 생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싸웁니다. 그 목소리에게 말하십시오. 아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보다 더한 것도 겪어봤다. 나는 전에도 극복했고 다시 극복할 것이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 계속 움직이면 돼.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운동선수가 몸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반복, 집중, 의도. 당신의 미래의 실패를 예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나는 해낼 능력이 있다. 기분이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특히 기분이 그렇지 않을 때 더욱 그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 삶의 대본을 다시 쓰기 시작하십시오. 목소리가 너는 절대 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면 당신은 지켜봐 라고 대답하십시오. 목소리가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면 나는 자격이 생길 때까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목소리가 너는 항상 망쳐 라고 말하면 나는 배우고 성장하고 일어선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두려움이 마이크를 잡게 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의심이 감독 의자에 앉게 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영혼에게 다시 펜을 쥐어주십시오. 당신의 신념이 마이크를 잡게 하십시오. 믿음이 당신의 하루를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인생에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박수갈채를 위해 사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목적은 허락이 필요 없고 당신의 소명은 확인이 필요 없으며 당신의 운명에는 좋아요 버튼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인정을 기다리며 위대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해받고 의심받고 비웃음당하고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의견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했으며 인생을 보낸다면 당신은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재능을 편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적을 향해 걷기 위해 박수갈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칭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성장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야망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이미 넘어선 장소에 맞추기 위해 움츠러드는 것을 멈추십시오. 사자가 정글을 걸으며 인정을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맞게 움직입니다. 당신이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망설이는 것을 멈추고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처음부터 당신을 이해할 운명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게 두십시오. 말하게 두십시오. 떠나가게 두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뿌리 내린 채로, 사명에 집중한 채로, 당신의 외와 연결된 채로, 당신의 영혼에 깃든 것에 충실한 채로 머무르십시오.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고통,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드는 그런 고통 말입니다. 상실, 배신, 실패, 실망.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치유할 수 없고 계속 도망치는 것으로부터는 성장할 수 없으며 당신을 무너뜨린 것을 계속 묻어둔다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강한 사람들은 편안함을 통해 그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을 힘으로 바꾸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겪어내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나를 어떻게 빚어낼 수 있는가? 이 상실 속에 어떤 교훈이 있는가? 고통은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을 줍니다. 그것이 당신을 부수게 두거나 아니면 당신을 세우게 하거나. 당신은 씁쓸해질 것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질 것입니까? 일어난 일에 갇혀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음 단계를 위한 연료로 사용할 것입니까? 빛나고 싶다면 기꺼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버전은 고통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불공평해라고 말하는 대신 이것은 나를 준비시키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라고 말하는 대신 이것은 나를 위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대본을 바꾸십시오. 고통은 멈춤 신호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외침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고통에서 살아남았다면 다시는 당신의 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말고 그것이 당신을 정련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짊어진 흉터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손은 떨리고 심장은 부서져 내릴 때에도 싸움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힘이고 용기이며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들어 올리고 사용하십시오. 그것으로 당신의 비상을 위한 연료를 삼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인생이 다시 당신에게 덤벼들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